그냥 갔을까요? 100불을 주고 갔어요. 100불. 미국에서 100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가운데도 참 훌륭하신 분이나 귀한 분이 우리 가정에 오면 늘 잊지 않고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만왕의 왕이시오,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세상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보내주신 날. 그런데 단지 성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모시고 그 축복을 이제부터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함께 나누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아주 배아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이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가만히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과 재밌게 즐겁게 사는 에덴 동산, 이 축복의 동산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이 간교한 거짓에 넘어가게 되었고,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자식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고 영원히 멸망할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처럼 비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이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성령이 누구십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 또 예수님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성령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에요. 세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원수되게 했던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죄를 사시고 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화목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며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마음에,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고 계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성령, 영원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되신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에 그저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인격으로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분도 계시지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도 받으셨습니까? 왜 목소리들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물었어요. 일부 예배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손을 많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분은 성령 충만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이건 큰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했는데도 자신이 성령 충만 받은 줄 알고 사는 거, 이건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은 여러분 그 전에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2장을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남자들만 최소한 500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사도행전 이제 4장 2장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는 일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하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축복받은 자로 우리를 만드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죄로 타락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열매를 우리 인격과 삶에
풍성히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내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희락. 그 희락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낙원의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 정말 성도들이 화평하고 원수까지도 화평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내 인격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내 인격 속에 예수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 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에 축복의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 어떻게 복받고 삽니까? 어떻게 복되게 삽니까? 이 성경에 위대하게 되는 길, 복된 길, 영원히 복된 길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지 못해요.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표준으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인데 성령은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신비에. 말씀이 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있은 즉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육신 연약에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살 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천국이 내 마음의 삶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되고 복되게 살고 싶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비천하고 못나고 부족한 자를 정말 성도가 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한 것 오직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은 것과 성령 충만 받은 두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출신이 정말 귀족이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예수를 오래 믿느냐 적게 믿느냐, 이거 뭐 직분이 무엇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복된 삶을 살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은 두 가지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제가 여기 7가지를 써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 띄우세요.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왜 그러냐? 성령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모실 때 여러분 다 그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하는 것, 주인으로 사는 것, 나를 다 주인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하고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면서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복된 자로 살도록 성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내 자신, 내 삶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고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째 됐는지 점검하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축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환경, 현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축복 충만한 사람이 되고 축복 충만한 삶은 성령이 보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축복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충만히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이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쾌락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통치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나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사단의 꼬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내 몸을 그의 전으로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 주님께, 마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을, 이제는 살아있는 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커밋, 온전히 위임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성령님께 드리셨습니까? 드린다고 해서 성령님 앞에 내 모든 소유를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몸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몸이 주님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사단의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자신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 주인 되시는 그분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즐거이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께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굴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저는 기꺼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매 순간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고, 매 순간 드리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인도하도록, 통치하도록,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 기꺼이 복종하시겠습니까? 굴복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제는 나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통치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하고 떠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령을 회개하고 예수님은 성령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런데 죄 지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과 교제가 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금이 가요.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충만함이 성령이 이제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는, 성령 충만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런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는지 보고, 그런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늘 성령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6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일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순간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예요. 기도는 교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성령과 매 순간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매 순간 기도 가운데 교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풍성해지면 여러분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마음에 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제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120명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은 무식한 자였어요? 정말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들이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이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누구보다도 복되고 영원히 영광된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들과 같이 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사람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영광된 영원히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충만하게 임하신 이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시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고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고 정말 성령 충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믿고 받았지만 충만하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복된 삶을 살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